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임내성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한국은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로마서 1장 11절의 교리는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주석을 쓴 존 머레이는 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 구원의 여정인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 다음에는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성질대로 살면서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배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자네 오랜만에 보니 몰라지게 달라졌네. 외모가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은 예배와 삶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 먼저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하면서 영적 예배를 강조합니다. 영적 예배가 뭡니까? 거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여기 몸은 삶 자체를 말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그냥 육체이지만 후에는 인격으로 인간 전체로 나아가서 성령의 전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포함한 예배 이후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바로 우리 삶의 예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예배는 세 가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부터 금지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십계명을 보면 8가지가 금지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 않는 것만 안 해도 훌륭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평신도가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아도 삐끗 목사가 된다. 물론 평신도가 싫어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아마도 목사들이 너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아내들이 싫어하는 것만 안 해도 좋은 남편 될 수 있고, 또 자녀들은 부모들이 싫어하는 것만 안 해도 좋은 자녀 될 수 있고, 부모들도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기만 해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첫 계명도 금지 명령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그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즐기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정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합니다. 이 세대를 구할 방법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뿐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은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뒤에는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마귀의 허상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타락했나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도 있지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신을 따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에 결국 타락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뒤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요가라든지 할로윈데이라든지 고사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뒤에는요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새롭게 되어 변화하는 삶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받은 은혜대로 변화돼서 살아가야 되겠죠? 맨날 은혜만 받고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 표현으로 말하면 그 은혜는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린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항상 옛날 얘기만 합니다. 옛날 간증만 합니다. 요즘 말로 라떼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현재에 변화된, 현재에 은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예배만 목숨을 거는 사람은 은혜가 썩어버립니다. 구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한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삶, 공정하지 못한 삶, 수치를 모르는 삶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하면서 있다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돕지 않는 사람은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목숨 건다고 하면서 힘 있는 사람 편에 서고 힘없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역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배우나 그들은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늘 성경 공부한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크리스천에 대해서 늘 기억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인데요. 고전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주어를 넣는다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적인 핵심적인 그 진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될 수 있고 십자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는 것으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사랑.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느니, 성령 받았다느니, 교회 열심히 일하느니, 무슨 직분을 받았더니 한 사람들을 보면요. 참 놀랍게도 아주 무례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습니다. 한교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찾아간 공무원들에게 욕하고 폭력을 쓰는 그런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교인들입니까? 그 욕하는 그 목사들은 도대체 어떤 목사들입니까? 욕하는 그 장로들은 도대체 어떤 장로들입니까?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PD가 어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맨 마지막 멘트가 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사랑을 제일로 삼는 교회가 폭력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의 말이 성경 위에 있는 거죠. 이만희 말이 성경 위에 있는 거죠. 그래도 아멘 한다면 그건 크리스찬 아니죠. 에스겔 33장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이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왜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그 다음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근데 마음은 이익을 따라요. 변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말로는 사랑을 말하고 뒤에서는 이익을 챙기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시간, 자기 가족, 자기 물질, 자기 미래, 자기의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손해가 되면 하나님도, 교회도, 믿음도, 예수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예배 드리지만 도무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제발 나부터 변화됩시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은요, 혼돈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1장 1절에 창조한 그 땅이 어떻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부터 재창조했다. 그것을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리노베이션 리모델링인데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좀 바라볼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좀 레노베이션 해야 되겠다.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혼돈의 시대이고 공허의 시대이고 흑암의 시대가 아닌가요?
법은 많은데 무질서하지 않아요? 세상에 풍족한 것들은 가득한데 어쩐지 마음이 허전합니다. 너도 나도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둡고 타락되어 가지 않나요? 교회가 사랑이 식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도덕이 타락되는 가장 심각한 상황은요, 여기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습니다. 싸움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묵상 가운데서 창세기 1장 3절이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빛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이걸 잊지 맙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라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진짜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위조지폐 감별사인 신도섭 씨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 기억됩니다. 가짜를 판별하려면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맞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죠.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가짜 은혜가 분별이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가짜 구원을 분별합니다. 내가 진짜 성령 체험했으면 가짜 성령의 은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이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용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린 그 진짜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흑암의 시대입니다. 공허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정말 진짜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진짜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기준으로 삼고 이 세상을 분별케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말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양문 가족들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시간 녹화가 잘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녹화를 해서 보내드림을 양해를 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